우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되니까 더 여러분의 얼굴이 반갑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최정기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귀한 말씀 노마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기회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복음에 대한 더 넓은 그런 교훈들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꿈을 심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5월달 맞이해서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본래는 매주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오후에 이렇게 매주마다 특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계획을 살짝 이제 성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성도들이 너무 바쁜데 5월달에 가족들 만나고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같이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매주 빠짐없이 오후 특강을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피드백을 해줘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약간 특강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이 가정의 달 귀한 교훈들을 나눌 거고요. 우리 사모님들 두 분께서 오후에 귀한 특강을 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전부터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함께 와서 큰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짧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냥 앉은 차례 오늘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달, 또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음성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가정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세우고 제정하신 이 가정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채워져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저희들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꽤 오랜 시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풍족함에 대한 가족의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정도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의 척도,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을 하면 식생활? 이게 왜 식생활이 중요할까라는 아마 퀘션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참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바로 먹는 거죠.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4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솔직히 이거를 한번 점수로 매겨보라면 0점부터 시작해서 이 10점까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 상위권 점수보다는 하위권 점수를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좀 더
우리가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저는 식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는 잘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녀가 잘 되고 아버지 하는 사업이나 이런 일들이 잘 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런 행복과 그런 성공과 부유함을 취하러 가는 그 과정들 속에 가족 구성원들은 의외로 많이 소외되고, 그리고 굉장히 방임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의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경제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필요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채워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좀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대요. 어떤 질문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인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시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단편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이야기했던 이 4가지 조건 외에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뒤에서 외치셨는데 네, 있어요. 맞아요. 뭐가 있나요, 집사님? 네, 뭐가 있는 것 같나요? 사랑이요. 야, 역시 눈치가 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요, 집사님?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실 가정은요,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봤어도 가정에서 느꼈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부모로부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끊임없이 나의 가족에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지금은 차츰차츰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는 경제적인 부유함과 스펙, 인맥, 배경들만 남아서 가정이라는 모양만 흉내내는 것에 만족하면서 지금 이 현대인들의 가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험난한 시대에서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많은 재산과 좋은 기회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가지고 사는 거,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한계가 있고, 그러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
어느새 행복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면서 거기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출발한다면요, 우리 행복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한결같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십상한 말이지만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전 지금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즐겁고 신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곳이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천국과 같은 가정의 그런 모습의 원형을 갖추기보다는 마치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거는 세상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정 이 가정에서 가장 추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파랑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파랑새가 벨기에 동화입니다. 네, 미국, 영국 동화도 아니고 벨기에 동화인데요. 이 동화의 주인공인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가 크리스마스 저녁에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가 문득 깨어나서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를 보니까 바로 그 친구가 파랑새였다는 걸 깨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동화를 통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아주 가까이, 생각보다 매우 가깝게 바로 내 가정 안에, 내 집 가운데 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력을 손에 쥐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은 잘 몰라요. 이미 그 끝까지 가본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꾸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달려가려고 하고 다시금 그것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그 건강하고 멋진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열망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추구하고 있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요, 너무나 많은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늘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해요. 너는 나에게 충분히 사랑만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는 내가 볼 때 충분한 사랑을 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어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남들의 그 인기와 남들의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참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샘물이 지속적으로 솟아나기 위해서는 샘물의 품질이나 흐르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샘물의 원천에 얼마나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샘은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발원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면서 그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가야만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가정에 참 평안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정 외에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해 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나 어디를 나가서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면 너의 그러한 부분들을 증명해 나라고 요구합니다. 외모든지 스펙이든지 능력이든지 재능이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준비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나를 바라보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우리가 도윤이나 하연이를 볼 때 그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못 봤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마을 잔치 때 여러분 사진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도윤이하고 하은이보다 도윤이 하은이가 이렇게 뭘 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 여러분의 눈에 막 사랑이 막 눈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과연 어린이부를 위한 행사인가? 장년들 행사인가? 제가 그런 행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 부부에게도 꼭 이거 해보시라고, 이거 너무 좋다고, 교회 공동체를 너무 건강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광고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아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좀 바뀌어요. 그 아이들에게 잠깐 뭔가를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널 사랑해 줄 거야. 너 내 말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널 좋아해 줄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변질된 사랑이 자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고 그러한 사랑이 옳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뿐만 아니라 부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부부가 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조금 피부가 안 좋아지고 좀 쭈글티가 되고 옛날처럼 힘도 없고 근육도 없어도 그 사랑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모습들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기피하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리필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세요? 우리 주님께 가서 리필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다시 바라보고 내 아이들, 내 동생, 내 누나, 내 오빠, 내 삼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언가를 조건을 달고 뭔가 이유를 달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요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이 설 자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누구도 다시는 이 가정 가운데 마음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조건 없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할까요? 먼저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서로를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아내 아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배우자니까 믿어야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사단의 강경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가장 좋은 전략이 바로 갈등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차단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특히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는 덤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가 무너지면 자녀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을 알고 계신가요? 이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정에 두 기둥이 있다. 한 가정에 두 기둥이 있다. 바로 남편과 아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부모 사이에 맺어진 사닥다리를 타고 자라는데 그 사닥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의 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끈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고 잘 자라게 되지만 만약 이 사랑의 끈이 흐트러지고 끊어지게 된다면 사닥다리 자체가 흔들거리고 무너지면서 아이들도 불안정하게 되고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가 소중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부부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돼요. 부부의 신뢰가 끊어지지 않아야만 해요. 부부가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요, 아이들도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고 아이들의 인생도 늘 불안 가운데 누구를 만족해야 되는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고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정말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누누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뭐예요? 화내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그 아이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인 민족이죠. 유대인 민족과 우리 한국에 있는 동양의 여러 가정들과 부모님들의 그 자녀를 대하는 철학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신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여겨서 모든 걸 자기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오노처럼.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귀한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이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아이의 의사를 매우 존중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죠? 요구합니다. 가르칩니다. 일방적입니다. 네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네 의견이 맞고 좋은 말이어도 내가 그런 말을 갖고 있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동양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없어져야 합니다. 아이라도 아무리 작은 2, 3살, 3살, 4, 5살, 5살 알던 아이라도요, 물어봐야 합니다. 네가 뭘 좋아하는데? 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제가 가끔가다 도윤이가 카톡방에서 카톡하는 거 보면 어른 같아요. 오, 정말 아주 훌륭해요. 네. 우리 하은이도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잘 지냈니? 그랬더니 씩 웃어주시더라고요. 네, 아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마음을 알고. 목사님 왜 물어봤겠어요? 늘 이렇게 좀 살가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서 도전하는데 하은이가 늘 약간 새침대기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아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거예요, 하은이도. 그래서 씩 웃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알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요, 다 압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보다 더 가정의 분위기 더 잘 파악해요. 그 아이들은요, 밑에서부터 다 보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는 잘 밑에 못 봐요. 위에 보고 앞에만 보던데. 아이들은 너무 잘한다. 그러니 그런 아이들의 인격을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불행해지고 그 아이들이 불안해져요. 그러면 그게 곧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그 자녀의 입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성경 모르세요? 에?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랬잖아요. 왜 저를 화내게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좀 심한 말은 좀 안 하고, 네, 아주 나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 있으면 네, 성경 공부를 목사님하고 한번 하도록 꼭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요? 네, 지금 2번째 했죠. 3번째 합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미트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기꺼이 즐겁게 사랑하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누군가에게,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인격체고 나도 인격체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주입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별나라에서 왔다고, 토성에서 오고 여기 화성에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남녀 관계를.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남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 여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이 있어야 우리의 조건 없는 사랑이 더 뜨겁게, 더 감동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하은이를 너무 좋아해요. 하은이 너무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싶고 아이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고 막 그래요. 하지만 제가 하은이에게 먼저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하은이가 저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거부하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데리고 가서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사줘야 될까요?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잘못들을 해요. 특히 부부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마다요, 노는 방식이 달라요. 쉼을 얻고 은혜를 받는 방식이 들려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는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같이 드라마 봐주는 거예요. 네, 같이 드라마를 봐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그걸 원하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 한 10년 지나서 알았어요. 사실은 일찍 한 게 아니에요. 한 10년 지나고 알았어요. 아내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렇게 해주는 걸 아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되도록이면 아내 드라마 볼 때 같이 드라마 보는 편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때 못하죠. 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아내 옆에 가서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 가져가서 스마트폰 보면서 드라마는 귀로 봅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어줘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아내가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드라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정말 싫어해요. 근데 드라마 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행복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내 행복인 걸 내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거죠. 눈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내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나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스마트폰을 보는 거야? 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게임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는 거죠. 네, 인정할 것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은 늘 서로 간에 서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달라서 서로 간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와라. 그럼 내가 중심에서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또 그걸 요구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적당한 타입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이 상대방이 이걸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까워하면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언젠간 같이 드라마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10년 걸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5월달인데 내일이 또 어버이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렇게 실어놨죠.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그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모님과 함께 오후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을 가게 되면 우리가 먼저 좀 찾는 게 있죠. 불빛을 찾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어둡다, 실내가 어둡다. 그럼 우리 스위치를 찾게 되죠. 왜 찾죠? 스위치를 키면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전등이 불이 번쩍이면서 이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음 간 곳이면은 막 벽을 더듬으면서 이 스위치를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죠. 그리고는 마침내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방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싹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 안도의 쉼을 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여러 것들을 둘러보고 내가 원하는 게 있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21세기의 이 가정은 지금 사실 어둡다 정도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뭐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혼율, 거기다가 또 이렇게 출생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핵가족화되고 또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 지금 정말로 가정이 세워지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청년들 조사해 보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라이프를 즐기려고 하고, 어쩌다가 눈 맞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동거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세워지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땐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못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행복했다면요, 당연히 가정 세우고 싶을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봤으니까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건 뭐 세상보다 더 아니야. 이런 치가 떨리는 일들을 가정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정을 세우는데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도 가정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성도들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조금만 더 밝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멋진 꿈을 꾸고 정말 부모님이 세워주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나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을 느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그 조건 없는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놀랍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굳건한 결단과 결의를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귀한 은혜로 서로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렸던 그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